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올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지난해보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준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를 좀 연관지어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참 저희 가정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 문화, 예수 문화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뭘 압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죠.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리고 또 심부름 시키면 뭐 귀신 섬기는 거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 젖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어둡고 가정이 되는 일이 없고 너무 병들고 가난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어느 날 어느 전도자,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분의 따님하고 저희 교회를 와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교회 가자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뭔지 몰랐죠. 뭐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뭔지도 몰랐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별천지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50년대는요. 교회 와보니까 뭐 너무나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눈시울이 붉혀지더라고요. 처음 딱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어린 나이에 교회가 안식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참으로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교회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 예배, 주일, 심야기도 계속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너무 편안해요. 교회만 가면 막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몰랐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꿈이 생긴 거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딱 안게 된 거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갈등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번 중간에 사업을 해본다고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벌리더만요. 잡힐 듯이 잡히질 않아. 자꾸 도망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제가 이제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밤 예배였어요. 그때는요. 밤 예배는 안 드리고 도망가고 다른 사역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왜? 돈 벌어야 돼. 사람 만나야 돼. 가서 일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변절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좀 만납니다. 이제 저만의 이제 어떤 체험이죠.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사인이었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사역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많이 어려웠을 때에 불렀던 찬양이 387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불렀죠. 길 걸어가면서도 계속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랬어요. 왜? 신세 한탄이지. 왜? 제 영적 상태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가사였는지 몰라요. 네? 2절에 보니까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길 걸어가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몸부림, 어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달픈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었고 행복의 의미를 찾게 했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놀라운 꿈과 비전이 딱 세워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창호, 김구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찰서 벽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도둑놈 잡으려고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교회는 재앙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다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 예배드리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우러러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의 손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영적인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이곳에, 우리와 관계되어진 곳에 영적인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주는 이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숨을 쉰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공기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영적인 공기가 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본다. 성경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와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오로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시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응답으로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언약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 그 현장 가운데 영적인 흔적이 나타나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서 보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어느 날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것만 갖고는 우리 인생 못 삽니다. 금방 한계가 옵니다. 금방 앵꼬 나버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까지 쭉 가서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배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구름이 덮였대.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광경을 보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야? 그 하나님의 위엄함,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앞에 온 백성들이요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초만 역사에도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새은혜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 오늘 성경 가서 보면은요. 첫째로 교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준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 말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내 교회. 새은혜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새은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되죠.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렇죠?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저는 심부름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저를 성도들의 말씀 심부름하는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돈 주고 지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의 말씀. 이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요, 헌금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지었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거기다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새기려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절대로 이름을 새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돌에다 항상 새기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습니다. 왜요? 잘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혹여라도 성도들이 그분이 교회 다졌어 이렇게 주인처럼 여길까 봐 그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지혜롭죠? 지혜롭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로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가. 다리 하나 없으면 살죠. 손 하나 없어도 살아요. 머리 자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것은 이 뇌, 머리에서 나오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리에서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켜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심부름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노예 안에 사모님하고 성도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왜 싸우냐? 자기들 교회인 줄 아는가 봐. 교회가 자기들 건 줄 아는가 봐. 이야, 교회가 목사교회도 아니요, 사모님 교회도 아니요. 성도들 중직자, 힘 있는 사람 교회 주인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아니야. 여러분들 거 아니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요. 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의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때에 초대교회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이것을 기록해라. 기록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뭐라고 말해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때 7교회가 있었는데 7별과 7금촛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았대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그럼? 목사님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이.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거니시면서 통치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별을 붙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저를 딱 붙잡는 겁니다. 저를 딱 붙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세은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지금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이 목사가 예수님의 통치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빼딱해. 말을 안 들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다른 사자를 보내죠. 다른 목사를. 없애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심부름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꾸만 이런저런 소리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가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자리를. 그러면 하나님 없애버려요. 다른 사람 세운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야 돼. 돼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는 계속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7교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교회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 교회 안에 문제가 시험 갈등이 많아. 그걸 보면서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힘들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막 조울증, 우울증, 대인공포증, 환청, 환촉, 환시 여러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밖에보다 더 이상하네. 왜요? 그 사람들이 살라고 교회에 온 거야. 그런데 함부로 아이고 왜 이래?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자꾸만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 여기 내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 또 저거 또 가. 내 마음에 안 드는구만. 계속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왜요? 완전한 교회 찾아보려고. 조금 그래도 완전한 거 찾아보려고.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가면 거기에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방황을 하는 겁니다. 영적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라리 나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돌아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돼. 한 목회자의 지도를 잘 성실하게 받아야 돼. 그리고 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가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절로 가봅니다.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방황이 그칩니다.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황이 멈춰지질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없는 길입니다. 7개 교회에 보니까요 전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다 많아요. 그런데요 참나 중요한 것을 오늘 아침인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7교회의 그 모든 상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적었다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진짜 맞네. 다 알고 있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걸 다 알고 있어. 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고 사탄의 회당을 짓는 자도 있고 당 짓는 자들이 있고 누구 편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음란하대. 교회 안에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게 뭐 회개야. 그것을 지적하고 보고 있다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말은 잘하는데 행동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사단의 회당을 지어서 거짓말하고 시험 갈등이 많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끌려다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 믿을까 말까 올해는 그것을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발 담글까 말까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가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교회 발을 띄워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언제까지 양쪽으로 그런 이 발을 딛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대요. 저는 또 하나 놀란 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 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대요. 몇몇 사람들이. 그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믿음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기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성경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나와요. 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그건 지는 자입니다. 난 뭐 때문에 갈등이 많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 부분에 졌네요. 내가 졌습니다. 응? 주님은 이기는 자로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졌을까요? 회개합니다. 지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면 안 돼. 현실 문제 때문에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포도시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런 말 하지 말으세요. 나 마귀아 때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좀. 네? 이겨야지 왜 속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라고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나는 나 원래 내가 영적 문제 이런 거 많어. 그러니까 나 이해해요. 상대방 보고 이해해요. 그러지 말고 영적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죠. 이겨야죠. 왜 집니까? 지면 안 돼. 사람에게 지고 물질에 지고 문제에 지고 지면 그러면서 마귀가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거기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다. 나는 우리 세은의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야. 왜 아멘도 안 해요? 진짜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막 설레요. 우리 성도들 빨리 만나고 싶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천국이 임했잖아. 네? 기쁘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쁘잖아. 기쁘잖아. 나는 오늘 또 점심이 뭐 먹을까 생각나니 또 기쁜 거예요. 기뻐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임원회 모임 마치고, 노예 임원들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누주 줬잖아요. 누주 입이 바르는 거, 그것이 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다 드리고 오재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이걸 딱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공원 3군데를 제가 갔어요. 할머니들 드리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인사할 겸 하나씩 드리려고. 그때 여기 가니까요, 딱 있어요. 할머니들이 갔죠.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누주 하나씩 드리니까요, 너무 좋았더만 즉석에서 바르더라고. 즉석에서. 막 즉석에서 발라. 즉석에서 발라. 그러니까 막 거울도 보고 막 발라. 그러니까 막 여기도 먹고 여기도 막 발라. 바르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거 바를 때마다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를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누주가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게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싼 겁니다.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님이 딱 일어나더만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지갑을 꺼내더만 저한테 막 꼬집꼬집 해가지고 딱 돈을 줘요. 목사님,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저는 현장 가면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에? 그러니까 진짜 그 할머니들이 막 그 아들이 준 거지 뭐 쪼글쪼글 1,000원짜리 있잖아요. 1,000원짜리 그 몇 장이 누구죠? 얼마나 되겠어요? 4장 딱 줘요. 예. 목사님 이거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요즘 4,000원이면 커피 먹나 봐. 이거 4,000원 커피라도 고마운가 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4,000원 딱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3군데 가서 이렇게 싹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어디 임원 목사님들 사모님이 2개씩 드리라고 또 누주 2개씩 드리라. 목사님 너무 좋은 거야. 좋아가지고. 저는 요즘 이 누주 장사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제가 누주 장사가 돼가지고 복음 파는 사람이요. 이거 빨간 거 바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야. 우리 오늘 김영 목사님 빨간 보혈을 바르고 완전히 옷을 빨간을 입고 오셨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사람이 뭘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 2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영적 충전소입니다. 영적으로 충전받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꽂듯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막 충전이 됐는데 교회 지금 예배 끝나가잖아요. 지금 만땅 됐어. 만땅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만땅이 딱 됐다니까 지금. 그리고 병원이야. 교회 가는 날은요, 내가 영적인 병원에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서 우리가 수술을 받고 약도 타고 예방주사도 맞고 종합검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야. 그리고 3번째는 영적 훈련소. 교회 안에 와서요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 영접 훈련도 받고 양육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아서 우리들은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힘이 생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주일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에요. 평일교회, 흩어져서 지교회 말씀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번째 초대교회 강점은 뭐냐? 날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육받고 전도했어요.
우리 세은의 교회가 오늘 2025년도 새해 이 말씀 붙들고 본격적인 교회운동과 생명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준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충전소요, 그리고 영적 병원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훈련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교회 운동이 본격적으로, 생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